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 얼마나 다윗이 좋았으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 마음에 쏙 들었다 이 말이죠. 아니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을 이토록 좋아하셨을까?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사해 문서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살아서 지은 시편만 3,600개라고 그러고요,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만든 찬송가만 400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개의 노래로 되어 있는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 그 많은 것 중에 골라서 들어있는 시편의 숫자가 73편이 들어있습니다. 절반이 다윗의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다윗은 응애하고 태어나서 자리걸어하고 죽을 때까지 찬송만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찬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여러분, 73편의 시편을 읽다 보면 그게 다 다윗의 노래인데, 평안할 때, 성공했을 때에, 왕이 되었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죠? 앞에 제목들 보면 도망가다가 부른 노래,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부른 노래,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불렀던 노래,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 갔다가 쫓겨나오면서 부른 노래.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래 부를 만할 때에 불렀다면 몇 개 안 나왔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상황을 노래하고 노래로 만들어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편, 그렇게 많은 찬송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찬송 부르는 사람을 좋아하실까?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명한 증거 하나가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먹고 살고 알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자, 그렇다면 목적이 찬송을 불러라고 우리를 지었는데, 찬송을 목적에 맞게끔 찬송하는 사람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다 찬송하는 건 아니잖아요. 찬송하라고 만들어 놨더니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숨만 쉬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불평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필요만 이야기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입만 열면 찬송하는 사람, 입만 열면 찬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적대로 사는 다윗 같은 사람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싶다면 찬송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아하는 명단에 올려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찬송하면 다윗 할 정도로 영광 검색어로 떠오르는 찬송의 대가, 찬양의 대가인 이 다윗의 찬양의 비법을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찬양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다윗에게 배우는 찬양의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다윗에게 배우는 첫 번째 비법,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무슨 중에 계시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데요.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찬송 부르는 곳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불러라고 사람을 지었는데, 그렇게 지은 사람이 찬송을 시작하면 찬송이 들리는 곳으로 임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지나가시다가 2-3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름이 들렸다고 하면은 귀가 쫑긋하겠죠. 그 옆으로 가서 무슨 말 하는지 듣겠죠. 들었는데 막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으면 기분 좋아 죽겠죠. 기분 좋아 살아야죠. 하여튼 너무 기분이 좋겠죠. 자,
누가 지나가다가 내 이름만 이야기하고 나만 칭찬을 해도 기분이 그렇게 좋은데, 만약에 하나님의 찬송으로 찬송 지으라고 우리를 지어놓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안 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 부르는 곳에 반드시 임하십니다. 자, 평생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 그 양을 키우는 목동에서부터 한 나라의 임금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만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이유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함께만 해달래, 그냥 함께만 해달래.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 다윗은 계속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낮이든 밤이든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생에 다윗과 함께 동행한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외옥은 지상에 있는데 내옥에 갇혔어요. 지하 10m도 더 들어가는 데입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중범죄자들만 가두는데 억울하게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방법을 써도 풀려날 방법이 없어요. 제 아무리 무슨 방법이 있어도 거기서 풀려날 방법이 없다는 걸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알고, 여기에서 나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찬송을 하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는 사람은 못 연다는 것을 알고 옆에 있는 실라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찬송하자. 찬송 소리 들리는 곳에 우리 주님 찾아오신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야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그들이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저 높은 보좌에서 가만히 있어라. 어디서 들리지? 보니까 저 마게도냐 땅에서 들리고, 마게도냐 어디지? 더 귀를 기울이니 빌립보 지역에서 들리고, 빌립보 도시 어딘가 보니까 저 깊은 감옥 속에서 들리니까 찬송 소리 들리는 곳으로 주님이 임하셔서 그 깊은 감옥까지 찬송 소리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발로 쿵 치니 땅이 어떻게 버텨요? 옥문이 어떻게 견뎌요? 자동문처럼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억울할 때, 가장 어두운 지하 감옥 같은데 내몰렸을 때, 그때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지하 감옥이라도, 그곳이 어두운 골방이라도, 여러분 혼자 눈물 흘리는 그곳이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주님은 듣고 계시다가 찬송 중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비결이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찬송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다윗에게 배우는 찬양의 또 하나의 비법은 그런 항상 주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가끔, 항상. 오늘 본문 보니까 34절 1절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가끔 찬양은 누구나 합니다. 어쩌다 찬양 누구나 합니다. 찬송 부르고 싶을 때 찬양 누구나 합니다. 아참, 요즘 최근에 찬양을 많이 안 불렀네. 기억나면 찬양 누구나 합니다. 근데 항상 찬양은 어려워요. 항상 찬양하는 것. 여러분, 찬양은 언제 불러야 합니까? 힘들 때만 불러야 합니까? 항상 불러야 합니까? 항상 불러야 합니다. 다윗의 비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니, 이 구절을 읽으면은 화가 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찬송을 해? 밥도 먹어야지, 뭐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어야지, 잠도 자야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찬송할 수 있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사정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는 하시는 거지.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셨나? 사람이 찬송만 하면 살다는 게 그게 불가능한 건데 무슨 항상 주를 찬송하라고 그래 하고 화가 나면, 여러분 오늘 성경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의무나 책임감으로 생각을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찬양을 해도 항상 찬양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게 책임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찬양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언제든지 찬양해. 내가 언제든지 듣고 있을게.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찬송 들릴 때 너에게 나타날게.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은 쉬지 말고 항상 찬송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언제 어느 때고 무시로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하면 내가 그 찬송이 들릴 때 그곳으로 임한다는 거죠. 또한 항상 찬송하라는 이 말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찬송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감정이 응답받고 해결되고 복받았을 때 나오는 게 찬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감을 잡아야죠. 무슨 감을 잡습니까? 지금은 내가 이 일 때문에 울고 있지만, 이 일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와 있지만,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운해 있지만, 이 일 때문에 불만이 사람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아시는데도 찬송해, 그래도 항상 찬송해라고 말할 때는 감 잡아야죠. 무슨 감을 잡아야 되죠? 아, 이거 하나님이 찬송할 일로 바꾸어 주시나 보다. 아, 내 인생에 불만할 일이 없구나, 불평할 일이 없구나, 내가 입이 나올 이유가 없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 입에서 결국은 찬양을 하나님 받아내시겠구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찬송해, 언제든지 듣고 도와줄게, 언제든지 찬송하고 항상 찬송해. 그게 항상 찬송 부를 일로 바뀔 테니까. 그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시간 따지지 않고 환경 따지지 않고 장소 따지지 않고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찬송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해야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찬송해야 하고, 어려울수록 찬송해야 하고, 찬송은 어둠을 물리치고 찬송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보물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이 영광의 찬양, 이 보물, 우리를 살려내는 찬송 말이죠. 그러니까 찬송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찬송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상황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남들은 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찬송할 일이 하나도 없어서 울상을 하지만 찬송할 이유를 찾아내면 모든 것에 찬송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까? 그가 찬송할 이유로 찬송했으면 시편 10편도 못 지었겠지만, 그는 항상 그 와중에도 찬양할 일은, 도망다니다가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신세 한탄할 수도 있는데 이 광야에 동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집 한 채 없는 도망자 내 신세를 원망할 수도 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이놈의 인자, 이 벌레 같은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오히려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해석 때문이었다는 것. 저는 여러분이 평생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찬송할 이유를 기다리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한다면요, 인생에 몇 번 노래를 부르겠습니까마는, 성경에 보니까 찬송은 찬송할 수 있을 때 불렀다는 기록이 별로 안 나와요. 성경에 찬송을 불렀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는 항상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찬송했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찬송했다라고 하는, 도무지 생각해서는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을 한 게 성경에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럴 때 찬송한 얘기만 나온다니까요. 아람 군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을 여호사밧 임금이 하기 시작을 하니까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 그 찬송 가운데 임해서 대신 아람 군대 연합군과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수렁에서 빠졌는데 무슨 찬송을 합니까? 근데 새 노래로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건져주시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찬송했더니만 그 감옥 바닥까지 찬송 들리는 곳으로 찾아와 하나님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찬송은 상황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항상 찬송을 하면 여러분도 평생의 찬송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찬송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항상 그래서 찬송하며 살았던 사람이고, 세 번째 다윗에게 배우는 찬송 하나는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새 노래로 찬양을 했다. 시편 40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 뉴송,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은 언제나 새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새 노래. 자,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하시겠지만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곡이 몇 곡 안 되는데 무슨 새 노래로 부른가? 여러분이 예배하러 오셨다가 계속 열받으시는 게 뭐죠? 모르는 찬송만 부를 때. 여러분 화나시잖아요. 또 모르는 거 무슨 신곡 발표회야? 이건 뭐야? 좀 아는 거 좀 부르면 어때가지고 매주마다 모르는 거 나오니까 이거는 뭐 따라 부르기도 못하겠고 박수도 못 치겠고, 좀 알 것 같으면 새 곡 또 나오고 새 곡 또 나오고 해가지고, 여러분 새 노래는 부르기는커녕 새 노래가 열받게 하는데, 여러분 새 노래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까? 한 곡 외우기도 힘든데 매일 새로운 노래로 어떻게 부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매일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똑같은 곡을 10,000번을 불러도 좋으니까 새 마음으로 불러라는 거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부르는 것처럼, 그 설레임으로,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부를 때 내 가슴이 설레는 그 감격으로 부르면, 하나님은 그게 야 어제 불렀던 거 또 부르냐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건 새로운 곡으로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찬송을 할 때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한다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찬송 부른다고 무조건 다 임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임하시는 찬송도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찬송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찬송하는데 자동 출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찬송 불러 드릴게요 하고 부르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약속 지켜 오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람 찬송 아니라도 전 세상의 금보다 아름다운 찬송을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어둠 속에서도 부르는 보화와 같은 찬송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 그곳으로 임하셔도 하나님 들을 찬송 쌓이고 쌓였는데 하나님이 모든 찬송을 다 받고 그곳으로 임하시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싫어하시는 찬송이 있어요. 어떤 찬송인지 알려드립니다. 절대로 이 찬양은 부르지 마세요. 성의 없이 부르는 찬송, 습관으로 부르는 찬송. 하나님은 대충 습관으로 입버릇처럼 그냥 부르는 찬송, 마음으로 부르지 않고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 하나님은 그 찬송까지도 받으시기 위해 오시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부르면 한 번도 그 찬양이 하나님 안 찾아오십니다. 익숙한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이구나, 이 찬양이구나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아이고 마치고 난 뒤에 뭐 먹을까, 그러고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걔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 그리고는 할까 하면서 아무리 입으로는 부르고 있어도, 아니요, 그 찬양에는 하나님 임하실 이유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찬양이 평생에 수백 번 수천 번을 불러도 부를 때마다 마음을 정갈하게, 하나님 진심으로, 처음 부르는 설레임으로, 마치 처음 내가 만들어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새 마음에서 새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찬양이 언제나 이 마음의 찬양이, 예배 나올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무슨 찬양을 불러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부터 새롭게 불러야겠다, 새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좋아하셔서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 마음으로 부른다는 뜻도 있지만,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수천 번 불렀지만 못 들어본 사람에게는 새 노래가 되겠죠. 나는 익숙한 찬양인데 못 들어본 사람에게는 처음 듣는 노래로 불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40절 3절에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해서 새 노래 새 마음으로 부르는 건 알겠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내가 찬송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못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40장의 이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적은 시편인데, 이 40편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 웅덩이를 파놨어요. 구덩이를 파놓고 그 위에 몰래 이제 나뭇가지를 해서 맨 땅인 것처럼 만들어 놨다가 그 밑에 한번 들어가면은 이것이 구덩이가 아니라 물이 있어서 수렁이라서 허우적거릴수록 이제 진흙 속으로 들어가는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다윗이 걸리나 보고 다윗이 죽어가는 것을 감상하기 위해서 적군들이 숨어 있었던 데인데 다윗이 거기 빠진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거리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생각했겠지요. 가슴에 왔을 때 허우적거릴 때, 턱 밑에 왔을 때 허우적거릴 때, 이제 마지막 입술 밑에까지 왔을 때, 마지막 호흡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랬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네가 하나님 그렇게 좋아했어? 평안할 때나 잘 나갈 때나 하나님 좋아했지, 결국 끝까지 안 도와주고 끝까지 네가 여기에 파묻혀서 죽을 때 마지막 말은 하나님 분명히 원망할 걸. 이게 세상의 언어예요. 세상이 하나님 부르다 끝까지 안 도와주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그 풀 뒤에서 나무 뒤에서 보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다윗이라도 마지막 호흡 때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마지막 일성을 원망으로 할 거다. 이게 세상에게 익숙한 노래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딱 남은 호흡을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 호흡이 마지막 한 번밖에 안 남았네요.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원망이라는 단어로 끝을 낼 수는 없지요. 내 마지막 호흡은 찬송으로 끝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입을 10,000개를 주셔도, 10,000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할 겁니다 하고 그가 원망이 아닌 찬송을 했으니 그를 지켜보는 사람은 수도 없이 들었던 노래는 마지막에 원망하는 것이었는데 마지막에 찬송하는 사람은 처음 들었으니 그들의 귀에는 새 노래인 거죠. 놀라 두려워지는 겁니다. 뭐지? 죽는데도 찬송을 하니 저건 뭐지?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 죽음 앞에서도 고백한다면 진짜 그 사람이 저렇게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 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두렵도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 저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 매일매일 삶에서 불러야 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랄 말을 해야 그들 귀에 들리는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할 때 원망하고 한숨 쉴 때 한숨 쉬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줄 알았지.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좀 좋은 척해도 힘들어지면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원망하는 건 똑같잖아.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 하나도 안 놀랍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입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새로워 보이는 겁니다. 뭐지?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사람들께 그 노래를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호흡으로 다윗이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반석 위에 건져 주시더라는 거죠. 찬송, 새 노래 진심으로 부르는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찬양이 늘 새로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지런히 시마다 때마다 찬송 연습하셨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한 번도 내가 부르지 않고 이 날을 위해 아껴놓은 더 좋은 노래,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의 현장에 여러분 모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는 날까지 매일매일 찬송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